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여기저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난과 위기 가운데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을 아멘.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새 성전을 원했고 또 헌신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었던 처음으로 돌아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걸 주실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불쌍히 여기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입어도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구원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개인의 구주를 만나는 일들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새벽 재단의 불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한날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가정에서 또 기도하고 각자가 기도하는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직접 보여주기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 따르면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 두드러지게 전파된다. 이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예리하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여파로 6천년 동안 이 땅을 무겁게 짓누른 영적 빈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형상을 회복하고자 애쓰시며 죄인이 영생을 얻도록 준비시키신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복음 대신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일한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면 복음 사역은 오래전에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교육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신다. 그분은 교회가 직접 보여주기를 바라신다. 옛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생겨났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요한계시록 넷째 천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 18장에
등장하는 천사는 교회를 상징하며 교리의 장황한 설명을 넘어서 훨씬 광범위한 임무가 교회에 맡겨졌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신의 품성이 드러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끌린 것이었다. 하고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에서 진술했다. 다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측근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한다. 자기 삶을 예수께 내맡긴 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전도활동도 좋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 직접 보여주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비추면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 보고 나를 통해서 보고 예수님께 나아올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빛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사업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고 느끼신 것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아유, 제가 또 할까요? 네, 2분 타주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 네네. 예. 아니, 이게, 이 직접 보여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보여주고자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참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니까 이러한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모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랑으로 조금 이렇게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식구들이 그냥 봐갖고는 안 믿어요. 저희들을 마음을 안 믿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좀 이렇게 교회를 쉬고 있을 때 저희들이 11조를 모았거든요. 안 쓰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그건 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걸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됐었는데 그거를 연말에 가족들 어려운 가족들 뭐 조카들이나 누구나 이제 힘들어하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저희들이 그거 하나님의 돈으로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남편하고 합의하에 이제 그걸 이제 도와줬어요. 그거를.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조카를 도와주면 이제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가족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 거 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도 어렵게 살고 있는 거를, 힘들게 살고 있는 걸. 그런데 하나님의 돈이니까 우리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형제 자매나 그 조카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쓰면 큰일 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좀. 그래서 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건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듣게 되는 그러한 거, 이게 아마 그 하나님이 그러한 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마음에 지금은 꽃이 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언젠가는 그 사람들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작은 빛이 들어가서 아마 다들 제가 살아 있을 동안에 다 믿게 될지 또 죽은 후에 믿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다. 달성할 수 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김영숙 장님이 2번 타자였는데 2번 타자가 이제 밀렸어요. 이복희 집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아무도 말씀들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듣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하게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해요. 이제 3번 타자, 4번 타자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 집사님 3번 타자 하시죠? 네, 임춘희 집사님 3번 타자 하시죠? 이충구 뭐 집사님 3박 하다 뭐 굳이 어차피 이제 오늘 보여주기잖아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냥 뭐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여주는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뜨겁고 간절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나태해지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만 방심을 해도 이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한번 돌아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늘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내 정신,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자꾸 나를 살피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를 자꾸 깨닫고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내 오늘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야 되는데 이걸 조금만 게으르게 하면 여지없이 그냥 이전의 삶이 드러나요. 근데 이거를 잘 하고 방어를 잘 하는 날은 남들과는 다른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근데 그게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느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싸움을 싸우려면 나의 양심이 자꾸 날카로워져야 되고 내가 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려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루라도 말씀을 거르고 이렇게 하면 내 양심이 그냥 여지없이 바로 무뎌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태해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서 즐거운 걸 찾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이거를 포기를 하고 자꾸 예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마느냐 여기가 우리의 갈림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 사람들은 부유하여 뭐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굳이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심지어 재임 교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뜨거웠던 과거가 있었어도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에 따라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오늘 하루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뭐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는 못해도 오늘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지 못하면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이 죄악된 마음 정결케 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이끌어가면 교회의 표준이 낮아지고, 표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교회의 신앙의 표준을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쳐서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실천하느냐. 그거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느냐, 이 하루하루의 싸움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된다고요. 아멘. 누구나가 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자아 포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자꾸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되고, 이런 거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 서로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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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체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그것이 흘러 자동으로 반사할 수 있는 우리는 반사체일 뿐이거든요. 저도 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그게 자동으로 넘쳐서 가족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고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오늘 주제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뭐를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빛과 사랑이 흘러서 넘쳐서 가게끔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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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보여주기.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회복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아멘. 저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가 지금 있어요. 아직 안 땄는데요. 이 사과를 보면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이렇게 잘 익은 사과는요, 아주 때깔도 좋고 광택이 나고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음지에, 나무 잎사귀에 가려가지고 음지에 있는 사과는 좀 이렇게 시푸르딩딩 하면서 색깔도 그렇고요. 그 윤기도 별로 없고, 먹어봐야 별로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여름 내내 햇빛을 받은 사과. 아름답고, 윤택이 나고, 먹음직스럽고. 좋아요. 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과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른 봄이나 여름에 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이게 사과나무야 라고 설명해도 그 사람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왜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없어요? 예, 그때는 때가 아니지요. 철이 일렀기 때문에
철 이른 때는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 빛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참 빛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참빛 되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참빛 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 그분의 그 아름다움이, 멋있음이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강 집사님이 예수님이 원광이셔요. 발광체, 원광이라고 그래요. 그걸 광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사체들이잖아요. 그럼 반사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광이 있을 때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원광이 없는데 어떻게 반사체가 돼요? 아무리 반사체로 혼자 돌아다녀봐야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반사됩니까? 원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계시면 어떻게 내게서 빛이 나와요? 맞아. 나는 반사체인데. 아멘. 그리고 반사체는요, 순도가 높아야 돼요. 100% 그 한 가지로만 딱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빛이 비칠 때 비춰지는 것이고, 그 반사체로서의 가져야 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반사돼요. 아멘. 반사되지 않는 것에 아무리 빛을 비춰봐야 빛이 반사가 안 되더라고요. 흡수되지. 네, 그죠? 그리고 막 딴 데로 흩어져 버려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의 삶을 비출 때, 그 빛은 바로 우리의 빛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빛이 내게 이르러서 그 빛으로 하여금 나의 아름다운 마음, 그 영혼 속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것이 열매 맺혔어요. 사과나무의 사과처럼. 예. 그래서 가을에 보는 사과나무의 사과는 정말 그 있는 그대로 제대로 된 사과요, 사과나무입니다. 사람들 보고 지금 데리고 와서 이게 사과나무야 그러면 그렇구나. 사과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 사과가 열렸네. 그러니 사과를 보니 분명히 사과나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나무를 사다가 심을 때는 언제나 가을에 사다가 심는 게 좋아요. 감이 제대로 열려있는 그 감나무를 사다가 심으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때로 사람들이 감나무를 팔아먹는 게 봄에, 되게 봄에 팔잖아요, 나무들은. 거기다가 감을 갖다가 실로 묶어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감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고 품종도 다른 거야. 뭐예요? 가짜를 갖다가, 모조품을 갖다가, 가짜를 갖다가 매달아 놨던 거예요. 거기에 속았지 뭐요. 여러분,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이태원 같은 사건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의 그 가슴, 빈 가슴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예?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학교로 그냥 떠밀려서 가서 그 속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데 세상 지식만 쌓다가 그 빈 영혼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들이 지금 붕붕붕 떠다니다가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고 참 저는 분해요. 굉장히 분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지금 그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막 이상한 허공을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마음 붙일 곳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렇게 뭐 별로 그냥 내 막 영혼에 와서 닿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게 뜨뜻미지근한 이 상태로 있으니까 제대로 반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데 이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기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가을이 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모든 열매들이 열린 것이 보여지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소식이 더 긴박해지고 정말 오실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이 빛과 방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환하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밝기만 밝은 게 아니라 따뜻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드러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 환한 빛과 그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 넷째 천사에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그것이 온 세상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예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지홍, 한고운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 장소를 밝힐 수 없는 기타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선교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일어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부반주자로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수진 성도. 장로님, 김수빈입니다. 김수빈, 죄송합니다. 김수빈. 네. 남편 최규태 성도와 시댁 식구들, 외할아버지, 또 운영 중인 피아노 교습소, 또 친정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개인 기도시 내일은 여은수 지사님 기도십니다.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김수진, 최규태 맞습니까? 김수빈이 김수빈. 빈이에요. 김수빈. 빈이죠, 빈. 진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예, 알았습니다. 예.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흑암의 세상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단단하고 불순물 투성이인 썩어져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자 우리의 영혼 깊숙한 부분들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뜻함으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초청을 하시는 원광 되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원광 없이는 반사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꼴지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난한 이 세상, 방황하는 영혼들, 엄청난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속수무책의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을, 이 엄청난 바벨론적인 요소를 주님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꺼내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순도 높은 반사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그 품성과 특별히 그 사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저희 세종행복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김영혁, 윤지현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이 어머니를 여위는 큰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그들로 이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곁을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영혼들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 후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일시적인 잠이 영원한 잠이 되지 않도록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빌고 나오기는 오늘 김수빈, 최규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반주자로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신앙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 맺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규태 성도, 주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함께 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친척들, 일가 친척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띠로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빌고 나오기는 우리 하지홍, 황고은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타 지역에서 선교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아멘. 허락하시고 그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이 시간 또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육신과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곤핍해서 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들에게 치유의 하루가 되어서 점점 더 강건해지고 그 영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